가정과 여러분들 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탕자의 가정 중에서도 탕자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에 가득 찬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둘째 아들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 또 첫째 아들에다가 만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불평하는 아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형과 아버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한 가정의 파괴와 회복을 비유하는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은 탕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탕자의 가정의 주인공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는 어머니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근데 아버지의 심정보다도 어머니의 심정은 더 기쁘기도 하고 더 슬프기도 한 그런 심정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아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엄마는 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아버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어머니의 심정이 다 같이 담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온 아들이 용서를 받고 정말 착한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방탕하지 않고 잘 살아갔느냐, 또는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그 큰 아들도 아버지의 권유대로 마음을 돌려서 동생을 잘 자기가 보듬고 동생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가운데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그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사랑, 그래서 아들이 회복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한 죄인의 회심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리고 가정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 가정의 달이 돼 가지고 우리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두 날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한 주에 이제 묶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갈라져 있는데 이번 금년도는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묶여져서 우리가 가정의 날로, 이 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한 가정을 위한 이런 예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가족이 있고 가족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도 중요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의 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존재하고 그 가정의 전통과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인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적인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족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한 가지는 아들의 가출과 좌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재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받은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가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한 것이죠. 내가 받을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이 아들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권리 주장처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는 대단히 익숙됐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많이 이루었길래 하나님에게 떳떳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간섭을 받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받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멀리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즘의 자녀들도 부모들을 많이 무시하는 형상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42년 동안 대학 강당에 서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학생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 학생들이나 군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모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10살 되기 전에는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를 슈퍼맨으로 압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또 딸들은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10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아빠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게 되고 대수롭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20대가 되면은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나보다도 모르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대가 되면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은 가끔은 아빠 말도 맞는 얘기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한다고 그럽니다. 40대가 되면은 아버지 말씀에 귀담아 들을 말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한답니다. 50대가 되면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한답니다. 60대가 되면은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대단히 갈등하면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에다가 물어보면 뭐든지 다 가르쳐 줍니다. 풍부한 지식을 줍니다. 아빠, 엄마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만 아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줄지 모르지만 인터넷이 많은 지식은 부모가 가진 지식보다 많을지 모르지만 살아오는 과정 삶 속에서 가진 지혜는 줄 수 없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 그리고 삶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고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은 문제 아들이 많은데 이 문제 아들의 경우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출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정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아를 만나보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죠. 자녀들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친구를 잘못 만나서 넘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 밑에 태어났지만은 어두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로 방황하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동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그러한 젊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려고 한 것은 세상의 향락과 유혹된 것들이 이런 것들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동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가난했던 시절에 정말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가족을 떠난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가족들을 떠나서 상경하여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고 떠났죠. 그때는 다들 빈손으로 떠났지만은 주먹은 부르끈 쥐고 이빨은 꼭 깨물고 내가 반드시 뭔가 이루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맨손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금수저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심정도 바로 아버지처럼 나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이 집을 가출하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는 먼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돼지 키우는 농가에 가가지고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겠다라고 하는데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러한 굶주림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400만 명 정도 디아스포라 그 주변에 유대 땅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대단히 조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떳떳지 못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나서 혼자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죄의식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자녀는 부모의 사랑 울타리 안에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 보여준 모습,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집에 양식이 풍부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갈 집이 있고 풍부한 양식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집에 있는 그러한 금수저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인생 향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정을 떠나 살아가니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회심이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가출했던 것은 가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유혹에 넘어갔던 문제였는데 이제 아버지 사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에 둘째 아들도 멀고 먼 방황에서 돌아오게 되고 첫째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사전에 분배해달라, 배분해달라고 요청한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외경에 있는 실학서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절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응해서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평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 아들이 허랑방탕에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의 회심을 받아주게 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다.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문 밖을 내다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심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채통이나 체면,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체면,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문 밖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계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자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운 것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이 권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이제 부릴 수 있고 가정에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가락지가 무슨 돈이 돼서 이걸 낀 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 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위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본래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스킨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예뻐하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애착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러한 충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애정 관계, 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큰아들을 생각해 보면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고 재산 받은 걸 탕진하지도 않고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 탕자의 아들 가운데 보면은 첫째 아들은 나쁜 사람, 둘째 아들은 좋은 사람, 회복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첫째 아들은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옆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착한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했다라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들은 그런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첫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자. 너희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달래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당대에는 이 아버지의 권위주의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갖고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떤 일이든 간에 용서하시고 설득시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형은 동생에 대한 무정한 마음을 가졌죠. 그렇게 고생하고 온 동생을 보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기도 하죠. 바로 이 비교라는 게 바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우리 교인들은 항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죄악 가운데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고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회심하고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사랑, 그 사랑의 애착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를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급을 타파합니다. 당시에 좀 계급적으로 낮게 평가되던 여자, 이방인, 아이들, 노예, 가난한 자, 죄인들 모두를 다 하나 이 주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라고 여겨진 자들, 문둥병자, 혈루병자, 또 사마리아 여자들, 회당장의 딸의 시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끌어 안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지붕 위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은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배타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타성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포용했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애착관계, 이 아버지가 아들과의 애착관계를 가졌듯이 주님과의 애착관계를 우리는 형성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들어갔는데 어떤 아빠가 어린아이를 이게 유모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탔어요. 탔는데 이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인데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딱 쳐다보고 있길래 이상하다. 그리고 쳐다봤어요. 제가 움직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빠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를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이지요. 아빠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아빠, 엄마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부모를 쳐다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깨면서도 나무를 자르면서도 농사 지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 살아남았던 빈 의과대학의 신경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정신적 평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회상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 오늘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착의 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란 영화의 마르코 소년이 엄마를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이 애착관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애착관계를 찾기 위해서 엄마 찾아 산말리를 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늘 우리의 형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형제와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제들과 자매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로 만난 우리 형제 자매가 이런 바로 애착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사랑이 없는 껍데기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고 큰 아들 작은 아들 기득권 싸움 하느라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사랑의 품에 안겨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나를 낳고 기르실 때 당신들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러한 부모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많이 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포보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까마귀의 효도심을 말하고 있는데, 까마귀는 어려서는 어미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만은 어미가 늙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먹이를 찾지 못할 때는 이 새끼들이 자라나서 그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이렇게 어미에 대한 효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것이죠. 겨울에 귤 한 조각을 자식들 입에 밀어 넣어주면 난 이빨 시려서 못 먹어야, 생선한 토막 돼지고기 한 점을 놓고도 난 비린 거 못 먹어, 기름진 것 안 좋아해 하시던 분이 바로 저희의 어머니였고 저희의 엄니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끝없는 사랑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처음부터 세상에 보내실 때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효도할 수 없는 가운데 노인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그 생각이 넘치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